고통, 욕망과 두려움. 자아에 대한 알미 밝아질 때 선과 악, 고통과 비고통, 행복과 불행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스린 이사르가다타 말하지. 그대는 오래 살아야 한다. 신이 그대에게 장수를 주시기를 바란다. 오래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는 신이 자신에게 장수를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삶의 실제 경험은 어떠한가? 이 세상에는 불화가 넘치고 그대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함은 존재의식, 즉 자각의 결과이다. 어디에도 안정은 없다. 실제로는 오직 자아, 셀프로만이 존재한다. 자아는 하나이지만 육체에 대한 동일시 때문에 이중성을 인식하게 된다. 자아는 육체가 아니기에 고통도 쾌락도 없다. 자아에게는 타인이 없다. 그러나 육체의 동일시된 관점에서는 기쁨은 미미하고 고통이 그것을 압도한다. 좋아하는 것은 쾌락을 주고 싫어하는 것은 불쾌를 준다. 이러한 고통과 쾌락의 경험은 각자의 몸과 마음이 가진 고유한 욕망과 혐오에 따라 달라진다. 기만적인 껍질, 다스보드, 하인의 영적 가르침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육체는 5가지 요소가 묶여있는 한 다발처럼 보이지만 이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묶인 다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육체는 단지 원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를 깊이 탐구하고 숙고하면 결국 영원한 자아만이 존재함을 보게 된다. 그곳에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출생이나 죽음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자아가 절대적 실제임을 깨달을 때 선악 같은 개념은 자리할 곳이 없다. 덕과 악덕, 그리고 죽음의 고통은 속성이 없는 그 존재 안에는 없다. 자신의 자아가 속성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출생과 죽음은 존재할 수 없다. 육체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육체의식에 얽매이게 된다. 분별력의 힘으로 이 동일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각 육체 안에는 자아가 존재하며 자아로 인해 우리는 존재하고 자기애를 느낀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몸과 마음의 상태로서 혐오와 욕망을 경험하게 된다. 고통이나 불쾌가 없다면 쾌락이 필요하지 않다. 쾌락이란 두 불쾌 사이의 간극일 뿐이다. 불쾌가 사라지면 쾌락이 시작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쾌가 지속된다. 그러나 자아에게는 욕망이 없고 따라서 혐오도 없다. 성자들은 하나됨의 상태에 도달하여 고통도 쾌락도 경험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기억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기억이나 환상에는 일시적인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통이 따르게 된다. 마음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마음이 단지 아트만자의 기만적인 껍질임을 인식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마음은 내가 육체이다. 이 형상이 곧 나이다. 자아나 아트만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트만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기에 마음의 명령을 진실로 받아들여 피상적인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외로움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누군가와의 싸움보다 더 깊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적 고통이 더 강렬하다. 마음은 육체를 참된 자아로 오해하며 그 본성상 끊임없이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다. 그러나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 참된 행복, 우주의 본질인 프라크리티는 자아의식, 즉 내가 육체이다.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에고에 의해 강력하고 대담하게 보인다. 에고는 희망, 욕망, 갈망으로 가득하며 모든 행위의 공을 스스로에게 돌린다. 프라크리티는 나의 요새를 지키는 자로 여겨진다. 욕망과 두려움, 환상이 에고를 둘러싼다. 그대는 쾌락을 찾기 위해 분투하지만 결국 고통만이 뒤따른다. 아무리 행복한 경험이라도 결국 불편함으로 끝난다. 이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아와 접촉하라.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나는 존재한다는 지식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 그대의 스승으로서 나는 말한다.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그대의 의식을 존중하고 명상하라. 그러면 진실과 영원한 것이 그대에게 명확해질 것이다.
육체가 있는 한 나는 존재한다는 감각이 닿을 때마다 고통과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한 신, 이슈와라의 존재임을 아는 이는 두려움이 없다. 내 말을 들어라.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듣고 이해한 것을 살아간다면 그대의 걱정과 고통, 문제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육체와 의식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희망하거나 욕망하거나 갈망할 필요는 없게 된다. 자아를 따를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대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을 겪었는가.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었는가. 누가 그대를 이 세상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였는가. 자아가 그랬다. 그니 자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키워라. 읽지 않은 과일은 쓰고 맛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콤해지듯 나의 말을 들은 후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는 직접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어떤 것을 목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 자신의 체험이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그대는 자신의 내면에서 신념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행위는 결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대는 이미 아이로 태어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 그 아이의 의식을 그대 안에서 붙잡아라. 나의 경우 이른바 탄생 이후 83년이 흘렀다. 자신을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본인은 악도 죽음도 경험하지 않는다. 육체는 소멸할 수 있지만 태어나지 않은 상태는 인식된다. 욕망. 이 세상에서 그대는 즐거워하는 것을 점점 더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확장되면서 결국 그것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대의 희망과 욕망, 갈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는 그대가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이 아니라 감각의 대상들에 대해 명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감각의 대상은 무수히 많으며 세속적 기쁨을 향한 추구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욕망을 분별해야 한다. 그것은 존재의 자각에 대한 욕망이다. 개별 영혼이 육체에 동일시된 관점에서는 세속의 활동이 진짜로 여겨진다. 집착, 희망, 욕망, 갈망은 이 속세의 존재를 진실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허위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구하기에 앞서 왜 먼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지 않는가? 그대는 지금의 자아를 인식해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자신의 영원한 자아를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아만이 끝까지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무의미한 것은 빠르게 얻어지지만 진정으로 귀한 것은 시간이 걸려야 나타난다. 최고의 관점에서 보면 그대의 존재 경험과 모든 세속적 활동은 환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속적 활동은 대부분 어떤 보상을 바라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상상한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에게 욕망과 갈망은 무의미하다. 그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므로 감각의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외면한다. 이것은 사실이며 실제이다. 세상 일에 무관심한 성인은 그것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육체 정체성으로 인해 쾌락을 좇는 마음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대는 행복하고 번영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괴로워하다. 권총으로 자신을 쏘는 비극을 상상해보라.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했는가? 부자들이 베개 밑에 총을 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그대는 수많은 욕망을 줬지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위대한 이들이 많이 왔다가 떠났지만 누구도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었다. 다른 스승들은 이 사실을 거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며 가르치더라도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비슈노 신도 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비슌으로 남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아는 이들은 형상이 없고 희망이나 욕망, 갈망이라는 정체성이 없다. 이러한 특성들은 무형의 존재에게는 무의미하고 무관한 것이다. 존재의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쾌락을 찾는다. 깊은 잠처럼 의식이 사라지면 쾌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고통은 자각으로 인해 생기며 그러므로 행복을 필요로 한다. 존재의식을 정화하려면 헌신과 예배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게 해주는 나는 존재한다는 지식을 예배하라. 두려움. 그대는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육체의 패턴에 따라 행동한다. 육체로서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따금의 이익과 빈번한 손실을 경험한다. 그대는 존재를 체험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대가 요청한 것도 아니다. 그대는 존재의 감각이 사라질까 걱정한다. 육체와의 동일시 없이 존재의 감각은 무엇인가? 형상 안에서 존재하려는 감각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와의 시는 큰 오류이다. 나는 존재한다는 소식은 본래 나약하며 스스로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분투한다. 그러나 존재가 안정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의식과 함께한다. 5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육체 안에는 형상이 없는 나는 존재한다는 기억이 있다. 그러나 육체 정체성에 빠진 자는 온갖 고통을 겪는다. 고통을 아는 이는 고통을 초월한 자이다. 자각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자각을 아는 이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그대는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깨어나라. 그대의 자각을 목격하라. 그러면 자각의 출현으로 인한 문제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 그대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그 자각은 실제를 가리키고 반영한다. 의심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이구루를 온전한 믿음으로 반복하라. 구루는 자아에 대한 알매 화신이다. 알무로 가득 찬 이가 구루라 불린다.